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여러분들도 TV를 보아서 알고 있는 것처럼 아프가니스탄이 텔레반이라고 하는 이런 그 단체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이렇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불의 공항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이들이라도 자유로운 이런 나라에 가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그 갓난 아이를 또 미군에게 넘겨주는 이런 모습들도 여러분들이 보았을 겁니다.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학살되고 있고 또 학대를 당하고 있고 그래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또 지인으로부터 카톡을 받았는데 정말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곳에 아직도 예수를 전하는 선교사들, 각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적은 소수의 무리들이지만 기독교로 개종한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탈출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이제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모든 소식들이 지금 끊어져 있어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선교사들 그리고 그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부탁하는 이런 카톡도 제가 받게 되었는데, 어쩌다가 아프가니스탄이 이 지경이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세워가는 것 그리고 또 지키는 것은 참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건강도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 아닙니까? 영적으로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왔지만 무너지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의 이런 그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열심히 믿음 안에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내 신앙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입구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지금 어디 들어갈 겁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 땅에 있는 이런 사람들 다 몰아내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승리해라고 싸워서 이겨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53절에도 보면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이미 가나안은 그들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교훈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쟁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도
아프가니스탄처럼 탈레반이라고 하는 이 사단의 역사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차를 두루두루 살피고 다니는 이런 사단의 역사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들어가거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52절 말씀에 보니까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는 겁니다. 그 땅에 사는 이런 사람들 다 몰아내라는 겁니다. 한두 사람만 몰아내지 말고 아주 완전하게 몰아내라는 겁니다.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화들로 인해서 신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가나안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 다 몰아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몰아내라라고 하는 뜻은 기존 소유물을 다 몰아내고 대신 점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다 몰아내고 그리고 이제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점유하라고 모든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다 쫓아내야 할 원주민들, 가나안들을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자신들이 왕이고 자신들이 주인이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다 내몰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안에도 아직도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까? 옛 습관들이 있다는 겁니다. 옛 구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생각했고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런 잘못된 이런 습관들 다 몰아내라.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찌꺼기들 다 몰아내라. 왜?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바른 모습으로 섬길 수 없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해버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처럼 우리 또한 옛 구습에 매여 있으면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우리 삶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만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예수 믿기 전에 했던 모든 구습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야 우리가 내 신앙도 지킬 수 있고 우리 교회도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옛사람의 습관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옛 구습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그렇지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받고 나아가지만 우리의 삶 속에 돌아가서 내가 했던 똑같은 이런 생각과 사고와 옛 습관과 관습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을 것이고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는데 어떻게 내 신앙을 지킬 수 있고 교회를 지킬 수 있고 가정을 지킬 수 있겠는가? 아프가니스탄에 미국이 2,000조 이상의 그런 많은 돈을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돈을 원조를 하고 투자를 했지만 그들이 거기에 걸맞는 이런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탈레반과 타협하고 그리고 마치 오합지졸처럼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고 자기들도 망하게 되고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나라 없는 서름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라고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도 사단에게 밥이 될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들 후세들에게 교회를 제대로 그들에게 물려줄 수 있겠는가? 지금만 보더라도 교회마다 어린 학생들이 감소되고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10년, 20년이 아니고 당장 몇 년 후에라도 다음 세대들이 어떠한 이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불에 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화를 물려줄 것인가?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서 그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인가? 다음 세대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옛 구습들, 옛 이런 생각들, 옛 관습들 철저하게 버려버리고 몰아내버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원주민들, 이런 이방인들, 옛 습관들 다 벗어버리고 몰아내버리고 그리고 무엇을 제거하라고 말합니까?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깨뜨리라고 말씀합니까? 그거 깨뜨리지 않으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 깨뜨리고 몰아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 서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보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 같은 역할들을 감당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한 영향력을 끼치면 되겠는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우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상을 다 제거하고 깨뜨려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상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 당시는 바알과 아세라 이렇게 보이는 우상이지만 오늘날에는 보이지 않는 이런 우상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두는 모든 것이 뭐겠습니까? 우상 아니겠습니까?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이런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뭐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믿는 것에 방해가 되는 이런 것들 다 우상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왕된 것들,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무엇 때문에 땀을 흘리고 무엇 때문에 수고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걱정하고 하나님 때문에 수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들인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의 성공이라든가 세상적인 욕심을 올려놓고 그 성공과 그 세상적인 욕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수고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데 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우상을 다 숭배해라.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해야 할 일들이 뭐겠습니까? 우리 안에 나의 정욕과 욕심, 세상적인 야망 이런 것들을 다 먼저 제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왜 하나님이 다 부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게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구원과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버려라. 그거
제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5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서 헛되이 행하느냐. 헛된 것을 따라가는 조상들, 헛된 것을 따라가는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싸우겠다는 겁니다. 말리겠다는 겁니다. 왜? 헛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들이기 때문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썩어지는 것들이고 지나가는 것들이고, 우리가 저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다 헛된 것들이기 때문에, 허무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따르지 아니하도록 싸우겠다는 겁니다. 말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 믿는 사람들, 그래 잘 갔다, 그래 가서 열심히 믿어라 그렇게 말합니까?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교회 가게 되면 그래요, 그 교회 가서 열심히 섬기시고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우리가 말하지. 그런데 신천지에 가게 되면 절대로 가지 말라라고 가 있던 사람도 빼올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신천지라고 하는 이런 집단이 다 거짓이고 가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7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오지만, 광명의 천사로 다가오지만 너희에게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삼키려고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 오는 거짓 선지자들, 가짜들 믿지 말라는 겁니다. 잘 분별을 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아버지께로,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러나 그 길을 아실 수 있고 그 길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이만희가 아니고 문선명이가 아니고 박태선이가 아니고 공자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이름 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아닌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좋은 말, 좋은 소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가짜라는 겁니다. 아무리 바알이라고, 아무리 아세라 신이라고 풍요를 준 것처럼 거짓을 그들이 말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원히 구원받는 것.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건강한 이런 모습으로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장애를 가지고서라도 어디를 가기를 원합니까?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신들은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고 가짜라는 겁니다. 우리 구원에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를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무섭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보이지 않는 암세포,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죽여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런 우상들, 내 안에 하나님처럼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세상적인 사고와 세상적인 이런 가치관들을 다 깨뜨려버리고 다 무너뜨려버리고 다 몰아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몰아내야 되는가? 53절에 보니까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그 땅을 완전하게 점령하여서 거주해라는 겁니다. 여기서 점령하여 거주하라고 하는 뜻은 경작하다, 섬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을 몰아내고 그리고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점령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으로 점령을 해야 하는가? 그 땅에 하나님 말씀으로 기경을 해라는 겁니다. 우리 심령을 하나님 말씀으로 기경을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가나안으로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심령을 잘 경작을 해라는 겁니다. 기경을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이런 성전, 성소, 처소로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이런 거룩한 심령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됩니까?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갈등이 없다고 한다면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룩한 근심과 고민과 내 마음 가운데 갈등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은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다윗이 어떻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가라고 하는 이런 세상의 원주민들과 세상의 우상들과 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내 심령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일평생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해야 할 우선적인 일이 뭔가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세상에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원주민들, 정욕들, 욕심들 다 몰아내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세상의 우상들, 세상의 찌꺼기를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내 신앙을 지키면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초반부에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리했던 솔로몬도 망가지지 않습니까? 솔로몬 안에 물질이 들어오고 솔로몬 안에 이방 여인들 아내들의 우상이 들어오고 솔로몬 안에 원주민들이 살아있을 때에 솔로몬조차도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 3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이성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내려놓아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경험들, 생각들, 지식들, 편견들 이런 것들 다 내려놓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올려놓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가야 할 길, 온전한 길을 바르게 지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솔로몬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고백한 게 뭡니까? 모든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셔서 내가 올바른 믿음의 삶,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육신의 생각, 육신의 길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누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주장을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불통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5절에 보면 완전하게 몰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5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가 된다는 겁니다. 남겨둔 자들이 이제 주된 세력이 되어서 눈의 가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눈썹만 들어가도, 그리고 눈에 티끌만 들어가도 얼마나 머들거리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눈에 가시가 되고요, 그리고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이 20년 동안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탈레반이라고 하는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몰아내고 그리할 때에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것이지, 탈레반을 다 쫓아내지 못했을 때에 오히려 그들에게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찔림이 되어져서 결국은 반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런 전철을 밟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2장 3절과 4절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몰아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억을 상기시킵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 그들이 정복했던 그런 가나안 족속들, 원주민들 남겨두었는데 오히려 그들이 세력을 확장을 시켜서 오늘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장악한 것처럼 이들이 이스라엘을 장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그들이 말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그들이 보고는 그때서야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여러분, 기회는 지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탈레반에 의해서 정복을 당해버린 이런 아프가니스탄, 얼마나 후회가 막심하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힘들어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아무리 미국의 원조가 있다 할지라도 사실 여러분, 아침에 인터넷에 보니까 이 원조가요 어마어마한 그런 돈이었습니다. 2,000조가 넘는 이런 원조였습니다. 그러면 20년이면 1년에 200조 이상이 원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21년 총 예산을 보니까 500조였다는 겁니다. 지금에서 500조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1년에 거의 우리나라의 예산만큼한 돈을 아프가니스탄에게 원조해 주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지도자가 부패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탈레반을 철저하게 몰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했을 때 오히려 그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이런 탈레반과 같은 이런 존재들, 우리의 대적이 되어져서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는 것처럼 두루두루 살펴다니면서 우리의 눈에 가시가 되고 우리 옆구리를 찌르는 존재들이 되어져서 결국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우리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갈 것인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몰아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욕심들, 정욕들, 야망들 다 몰아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원주민들 다 쫓아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바라고 내가 의지했던 그것들이 나에게 화가 되고, 그것들이 나의 눈에 가시가 되고, 그것들이 나를 망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쫓아내라는 겁니다. 부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몰아내고 점령하고 거주하라는 겁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경을 잘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나가는 것.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과 싸워서 이기도록 원조를 해주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악과 싸워 이기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헛되이 여겨버리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도 사단의 밥이 될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서 내 신앙을 내가 지키고, 거의 1년에 200조 이상이나 부었는데, 오늘 그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의 이런 그 훈련받은 군사들이 완전히 오합지졸처럼 설렁설렁 훈련도 받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고 그런 모습으로,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탈레반 이런 그 훈련받는 사람들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비춰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열심으로 말씀과 기도로 또 새벽을 깨우고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아는 지식이 장성한 분량에 이루어서 어떤 시험과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합지졸이 되지 않고 잘 훈련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서 세상의 시험과 유혹거리들을 이겨내며 사단의 역사를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지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여 가게 된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되어져서 세상에 짝하여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 가운데 세상과 함께 살아간 것도 아니고 어중쩡한 미지근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려드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여러분 바이든이라고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것들을 부어주었는데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언제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서 내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할 일들을 교회 안에서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어떤 코로나19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건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아직도 초보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어려우면 원망하고 힘들면 불평하고 그리고 어려우면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는가.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꽉꽉 채워서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나아가서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들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